지난 시간에 구슬 땅에 도망간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다윗을 못 만나요. 왜냐하면 다윗이 불러주지를 않거든요.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아버지의 의도를 알 수 없으니까요. 불렀으면 벌을 주든지 화해를 청하든지 해야 되는데 마치 자식 없는 아비처럼 압살롬을 방치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무엘하 14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 장면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 만에 다윗이 압살롬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만나는 장면을 보면요, 대단히 형식적이에요. 집을 나간 아들을 5년 만에 만나는 순간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는 2년이고 구슬 땅에 3년이 있었으니까 5년 만에 만나게 되는 건데 아들을 만난 감격이 없어요.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왕이 형식적으로 신하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만일 두 사람이 화해를 했다면 33절의 표현이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었다고 하지 않고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3절 표현을 보시면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었다. 둘의 만남이 형식적이었다는 것이죠. 압살롬은 이때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나도 내 길을 가겠어. 아버지가 나에게 대한 기대나 미련이 없다면 내 길을 내가 찾아가겠어. 왕권 국가에서, 왕이 있는 국가에서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요, 대단히 중요해요. 나라의 운명에 걸린 일이죠. 당시 압살롬은 암논이 죽었으므로 왕위를 이어받을 서열 1위의 왕자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물려줄 의도가 있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암논을 죽였다라고 하는 짐을 벗겨주고 백성과 신하들에게 바로 압살롬이 나의 후계자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압살롬에게 불안감을 주는 요소가 한 가지 더 생기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막내 동생 솔로몬이 자라고 있습니다. 솔로몬. 그의 이름이 여디디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여하신 자식은 솔로몬 한 명입니다. 그가 자라나고 있었으니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불안했고 자기의 길을 자기가 찾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죠. 압살롬은 대단히 용이 주도한 사람입니다. 반역을 위해 참고 참으며 4년을 기다리거든요. 누이 다말을 복수할 때도 2년간 준비하잖아요. 압살롬은 목표를 세우면 철저하게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품을 지녔습니다. 압살롬이 4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 오늘 15장 2절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다윗이 놓치고 있는 빈틈을 찾은 거예요. 왕은 백성들의 마음 한 명 한 명을 다 살필 수 없죠. 왕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늘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압살롬이 비집고 들어간 것입니다. 압살롬은 성문으로 매일같이 출근을 합니다. 당시 성문은 사람만 출입하는 곳이 아니라 그 주민들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장소, 법원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문입니다. 재판이란 억울한 사람들이 붐비는 현장이죠.
이 점을 노린 거죠. 압살롬은 성문을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백성들과 스킨십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시장을 찾아가서 떡볶이 먹고 택시 운전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압살롬은 이제 궁궐을 버리고 백성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친밀해지려면요, 함께 밥 먹고 손 잡고 차 한잔 해야 관계가 돈독해지죠.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서 움직이는 것이 여의치 않았고, 압살롬은 이 틈을 이용해 사람들과의 접촉을 계속 늘려갑니다. 2절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압살롬이 사람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 어느 성읍 사람이요? 어느 지파 사람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압살롬이 당신의 고민은 뭡니까? 당신은 무엇이 억울합니까? 이렇게 묻는 게 상식인데, 압살롬이 첫 질문이 뭐냐면 어느 지파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 압살롬은 다윗에게 호의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거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에게 호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요. 그러나 다른 지파는요, 달라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기에 언제나 그 밑에 갈등의 씨앗이 잔존해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다윗에게 호의적인 사람도 있고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압살롬은 어느 지파 사람인가를 묻고 이를 기초로 해서 그 사람과 대화와 관계를 맺는 것을 방법을 찾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 왕이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에 관심이 없구나. 내가 너의 억울함을 들어주마. 내가 정의롭게 판결해 주겠다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15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장 4절입니다.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압살롬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들어줘요. 그리고 그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공감해요.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동시에 압살롬이 계속해서 하는 일은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감정을 갖도록 노력하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더니 변한 것 같지 않냐? 저 궁궐에 들어가더니 백성들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지 않냐? 이런 논조로 가려운 것을 긁어주며 사람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거죠. 험담은요, 우리 모두 험담을 해봤잖아요.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어요. 험담을 하면 공감이 이루어지거든요. 공감이.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편이구나. 이런 압살롬의 태도를 보면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니까 사람들은 압살롬은 다윗과 다르네. 왕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라고 하는 깊은 호감을 보였습니다.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기에 용이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외모가 출중했어요. 젊고 완벽한 외모, 특히 화려한 헤어스타일이 압살롬의 특징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친절함, 그의 공감한 능력, 그리고 그의 외모에 마음을 열었고 민심이 이제 물줄기가 되고 거대한 흐름이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압살롬의 태도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과 끈기와 백성들을 섬기고 살피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15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압살롬이 다윗이 부족한 부분을 챙기고 섬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도둑질하고 있다고 말하죠. 이게 성경의 평가예요. 대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는 도둑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봐요.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학생들을 만나고 주머니를 열고,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되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룩해 보이는 사역도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도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너는 훔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나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매 시간 살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압살롬이 내 마음을 점령해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동기와 목적이 오로지 주님을 기뻐하여 주님을 목적에 두고 우리가 성도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은 4년을 한결같이 성문에 출근해서 백성들의 고충을 듣고 손을 잡아주고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은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 다윗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요, 15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 제가 구술에 망명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제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테니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압살롬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압살롬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6년 전에. 그러면 그때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6년이 지난 지금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아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죠. 압살롬은 다윗에게 허락을 받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언해버리죠. 그게 후반부의 내용이거든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은요, 왜 많고 많은 도시 가운데 헤브론을 택했을까? 반역의 근거지로 헤브론을 삼은 이유가 뭘까? 그 의도가 있을 텐데, 그 목적이 있을 텐데, 이것이 한 가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헤브론은 사울이 전장에서 죽게 되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 후에 12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곳이 헤브론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 왕으로 취임한 다윗이 한 가지 큰 일을 해요. 그 일이 뭐냐면 수도를 이전합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하죠. 수도를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9군이 걸린 일이고요. 갑자기 수도를 이전하니까, 천도하니까 누가 서운해할까요? 헤브론 사람들이 서운해하지요. 헤브론 사람들이 푸념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더니 이제 12지파의 왕이 되니까 짐 싸서 빨리 떠나네. 예루살렘에 가더니 헤브론을 잊은 거 아니야? 그런 감정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2005년도에 광산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나주에서 했었어요. 우리 은성교회가 나주 학생의 집이라고 하는 폐교를 빌려서 수련회를 했는데 주방시설이 없어서 교회에 있는 주방기구를 전부 싸들고 가서 매 끼니를 광산교회 여전도 회원하고 은성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밥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 귀에 한 가지 소문이 들렸어요. 제 모교회가 광산교회잖아요. 광산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서운하다는 거야. 뭐가 서운한가? 김선영 전도사가 은성교회 가더니 광산교회를 잊은 것 같대. 이렇게 주방에서 힘들게 밥을 지어주는데 은성교회 성도만 챙긴다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그런 말이 들리더라니까요. 네. 사람이 그런 거예요. 네, 사람이. 우리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친밀할수록 서운하고 너는 정말 나와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친밀한 사람이 등장하면 괜히 배신당한 것 같고. 헤브론이 그런 감정이 녹아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을 반역의 거점으로 삼은 거죠. 그는 정말 집요하고 치밀하고 인간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는 부정적이더라. 너는 도둑질을 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압살롬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왜 이럴까? 수년간에 걸쳐서 계획하고 친밀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던 이 압살롬, 도대체 그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그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펼쳐진 현실을 바라볼 때 냉철함이 있고요, 상황을 판단하는 분석력이 있고요, 사람의 가려운 것을 볼 줄 알고 긁어줄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또 끈기가 있고 인내가 있지만 그 모든 게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자질들이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한 가지가. 이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인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현실에 유일한 왕이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압살롬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인생을 경주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제쳐놓고 상황을 판단하니까 그가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집중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내 편이냐 아니냐,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내 쪽으로 끌고 올 것이냐, 이것밖에 없는 거죠. 사람을 바라볼 때, 성도를 바라볼 때, 인생을 바라볼 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데 4년의 공을 들이고 세를 규합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왕도 끌어내릴 수 있고 이 세상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왕은 사람이 세우지 않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은 이 눈이 없어요. 신앙의 본질에서 이탈해 있어요. 사람의 세를 확보하면 얼마든지 왕도 끌어내릴 수 있고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바탕에서 모든 일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어긋나는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찾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다가 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사람에게 쩔쩔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사람에게 쩔쩔매게 될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이 부재할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감겨버리면은요, 우리는 항상 사람에게 쩔쩔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웃어주면 그 사람은 내 편이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인상 쓰면 그 사람은 나의 적이 되는 거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사람에게만 마음이 사로잡혀 있고 누군가의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아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그런 감정이 더 증폭돼요. 그런 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는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곤란함, 이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결론이 날 것을 믿는가를 내 자신의 영혼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사람 원망하다가 끝없이 방황하다가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압살롬이 지금 그렇게 세월을요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날을 만날 때마다 신앙의 큰 틀을 점검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너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으로서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음을 내 영혼아 믿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 고백으로 이 현실을, 이 광야를 걸어갈 때 이 광야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폐잔병처럼 보이는 다윗이 보여준다는 거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히 궁궐에서 짐 챙겨 피난을 떠나는 다윗, 얼마나 초라합니까? 피난길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15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15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런 혼란한 시기에 누가 언약궤를 소유하고 있는가,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성소를 관리하던 사독과 아비아달은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기다리는데, 이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가, 언약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면 다윗과 함께 피난길을 떠나는, 그리고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정하기 오히려 쉬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쪽을 따라가야지. 그러므로 언약궤는 중요한 물건인데 다윗은 따라오지 마라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배운 게 있어요. 인간의 고통은 사람의 세를 규합하거나 잔꾀를 부려서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광야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언약궤가 나를 따라오고 제사장들이 나를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광야를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과거를 돌아보고 보았거든요.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15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며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을 자기 쪽으로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압살롬은 서원기도, 서원제사 드린다고 예배를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하면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마치 부적처럼 사용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그것을 극복합니다.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 편에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인생이지,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면 내가 그 언약궤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갖다 두어라, 이렇게 말하죠. 이번 주 시편 3편을 함께 보았는데요, 시편 3편의 배경이 바로 이거였지 않습니까?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 다윗은 실수했고요, 흠이 있고요, 자기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에 시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날에 다윗은 압살롬처럼 사람의 새로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시편이 있는 거죠. 사람을 향하고 현실을 향한 시선을 거두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바탕 위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현실을 보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또 오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자원들을 활용해요. 믿을 만한 사람들을 궁으로 보내서 압살롬의 동태를 살피고 압살롬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전략을 짭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출발이 압살롬과 다르더라. 내가 세운 계획도 도모한 일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성사가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본질로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일 앞에 놓여 계십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떠오르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서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병고와 말을 의지하지만 저는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기대한 것 다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 보기 원합니다. 이 간구로 오늘 여러분의 이 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보실 시편 4편 8편에 시편 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 구절로 잠들기 전에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왕권을 쟁취한들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하지요. 자기가 속여서 빼앗았는데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건진 건데 누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불안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쫓겨다니지만 그럼에도 그에게는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내적인 확신과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의 순간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모든 은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